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2021년도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 가기로 결심하며 시작하였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아름다워졌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긍휼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능력과 그 마음이 우리를 붙드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한 특성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일 겁니다. 성경을 좀 보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의 첫 번째 단어가 처음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시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뜻이 과연 뭘까? 그건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을 때가 시작이고, 하나님이 마지막이라고 정하신 때가 마지막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옳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솔로몬 말입니다. 솔로몬이 가장 말년에 쓴 성경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부요가 있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때라고 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어쩔 때는 나 같은 사람도 울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아주 가난한 사람도 웃을 때가 있고, 세상이 맨날 화평만 하면 좋겠는데 어쩔 때는 싸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화합할 때도 있고, 또 서로 부둥켜 안을 때도 있고, 좀 멀리 떨어져야 될 때도 있고,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모을 때가 있고, 흩어버릴 때가 있고 하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지혜를 동원하고 아무리 똑똑해져서 그 때를 자기 마음대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게 잘 안 되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짐작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구의 나이를 알아보려고 거꾸로 막 역산을 합니다. 온갖 기술을 다 발휘를 해서 역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굉장히 기술이 발전했는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확하게 언제 변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모든 일의 마지막이 될지도 알지 못하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가장 마음에 둬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 임의로 시작할 수도 없고 반대로 내 임의로 마지막이라 말할 수도 없다. 이게 신앙인이 가져야 될 가장 조심스러운 마음가짐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뭐가 필요하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를 그때그때 잘 분별해 가면서 그것에 순종해 나아가고 적응해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주제로 왔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기 1장 2장에서부터 아들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정작 언제 오셨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는 어떤 분이셨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순종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맡기실 때에 순종해야 되고 이제 그만하라 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 붙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는 아무 준비도 안 됐고 못한다고 막 손사래를 칠 때 하나님께서 지금이라 하셔서 순종하여 일꾼이 됐었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를 눈앞에 바로 두고 이제 그 강만 건너면 자기가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너는 여기까지 했을 때 거기서 딱 자기의 길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도 여러 번 배웠죠. 굉장히 훌륭했던 히스기야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무슨 수를 써든 하나님의 마음을 옮겨서 15년을 연장받죠. 그런데 그 연장이 그에게 결코 복이 되지 못했던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멸망에 이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마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걸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때보다 내 때가 더 낫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쯤이면 손을 놓고 이제 쉬어라 하시는데 아니라고, 내가 아직 못 이룬 일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욕심, 노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가장 물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때입니까?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물어야 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시지만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는 자기가 알 수 없는 그때를
하나님에게 사인을 받고 순종해야 될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새벽에도 밤에도 기도하여 물으셨던 분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묻고 응답을 얻는 일이 참 중요하죠. 성경을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셨던 첫 마디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그 알게 된 때에 순종할 힘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것으로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왔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좀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2021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한테 주는 느낌이 좀 여러 가지입니다. 시원섭섭하죠.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요. 이렇게 마무리되고 나면 이 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텐데 나는 어떻게 사용했지? 좀 허전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그러면 사실은 좋은 느낌보다는 나쁜 느낌을 더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심판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고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말세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망해야 될 때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요기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물론 경기 중에 포기하지 말자 뭐 이런 뜻이지만 그 말이 어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다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전쟁이 나고 재난이 있고 막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지금처럼 전염병이 창궐하고 우리가 도무지 눈 뜨고 못 봐줄 만한 문화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냥 예수님 오셔가지고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거 이제 끝 아니야? 이제 가망이 없는 것 아니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 암이 너무 중해지고 사업이 너무 어려워지고 우리가 볼 때 도무지 어떤 빠져나갈 방법이 없고 그러면 이제 끝이다, 포기다, 안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판단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볼 때 끝처럼 보여도 내가 땡 하고 치기 전까지는 아직 끝이 아니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끝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할 일이 없을 때, 어느 누구도 나는 차별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을 때, 그때 모든 것이 끝이다. 무슨 얘기냐? 신년 첫 주에 이제 기회를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기회조차 주지 않고 끝내시는 분은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시고 주신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냐.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한 명이 십자가상의 강도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는 그 당시 그에게 줄 수 있는 형벌의 최고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사람들의 심정적으로도 전혀 동정을 받지 못할 완벽한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그 인생이 종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소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딱 못 박혀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 상태에서 두 다리가 꺾여서 딱 죽는 그 마지막 순간만 남겨놓은 말 그대로 인생 막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구원을 얻고 한 명은 망하죠. 뭐냐? 망한 사람은 내 기회는 끝났다라고 포기해서 예수를 저지하고 죽어버렸고요. 어차피 죽을 거.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차피 죽을 인생이지만 마지막 남은 그 몇 초만이라도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상의 강도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방증.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기억 나시죠? 12명이 가서 2명은 돌아와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10명은 반대되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너희 안 되겠다.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지난 1년 동안 겪은 것처럼 39년을 더 훈련하고 너희 자손들만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 너희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끝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눈에는 가나안 땅이 뻔히 보여요. 여기서 요거만 넘어가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결심하고 다시 해볼 테니 우리가 가보겠다고.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얘기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우리가 볼 때 기회도 있고 하면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끝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볼 때 다 끝났고 아무 방법도 없고 해봤자 소용도 없을 것 같은데 아직 하나님이 끝 안 하셨으면 단 몇 초라도 기회가 남아있다. 결국 시작과 끝, 때를 주장하신 하나님, 말을 어렵게 했지만 딱 하나입니다. 모든 마지막 끝을 선언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살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언가 남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 그걸 찾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뭐 하지 않는가? 자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 전까지 내가 스스로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다 끝난 것 같다. 저 사람은 가망이 없는 것 같다. 난 이젠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그만두고 싶은 일들, 포기하고 싶은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내게는 그 권리가 없다는 게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뭐가 남은 거냐? 기회가 남은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굉장히 다가옵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남들 사랑하지 않고 지만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 마지막 끊어지는 사랑이 뭡니까? 나까지 미워하는 겁니다. 나 같은 인간은 살 필요가 없어. 이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 똑같은 끝까지라는 말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시니. 가룟 유다가 함께 손을 넣었을 때도 사랑하셨고, 그가 예수를 팔러 갔을 때도 사랑하셨고, 와서 입 맞출 때에도 사랑하셨고, 베드로가 칼 들고 설칠 때에도 사랑하셨고, 모닥불가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을 때도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방법이 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십자가의 죽음이 3일 남았습니다. 3일 동안 뭘 할까? 그동안 돌보지 못한 어머니도 좀 뵙고, 못 만났던 형제들도 좀 만나고, 그동안 못 먹었던 음식도 좀 먹고, 그분도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고 감정이 있으셨으니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묻죠. 당신한테 시간이 며칠 남았다면, 시한부 인생이 된다면 당신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과거의 어떤 예언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너는 뭐 할 거냐, 뭐 이런 거 묻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못 해본 걸 하든가 억눌렸던 걸 풀든가, 난 그동안 너무 수고했으니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볼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 이상합니다. 3일밖에 안 남은 시간을 지금까지 했던 대로 똑같이 하다가 마지막까지 그걸 완료하고 내가 떠나게 될 거다. 죽는 때가 그때이고 죽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니 내가 미리 가 있을 필요도 없다. 그때까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 왜냐? 3일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그 3일의 기회를 내가 끝까지 다 사용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일을 마친다. 그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이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신가, 뭔가 지금까지 안 했던 특별한 것을 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하고 누군가 이 이후로 우리에게 묻는다면 당신한테 24시간이 남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했던 신앙의 모습 똑같이 그대로 행하다가 부끄러움 없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못한 걸 부랴부랴 하느라고 막 허부적대지도 말고, 그동안 한 게 너무 힘들었으니 그냥 땡겨서 쉬자 하지도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이라고 할 때까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가 마쳐도 12시가 안 넘기 때문에 아직 얼마간의 시간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을 멍하니 서서도 보낼 수 있고, 그 시간에 뭔가 내가 하던 일을 하면서 보낼 수도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내가 미처 올 한 해 못 이룬 부분이 뭐지? 라고 하는 걸 드러내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원래 하시던 일들을 계속 해나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작년 송구영신 예배가 생각납니다. 오늘은 굉장히 많이 모이신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저 혼자 여기서 있었어요. 작년 말에 그런 꿈을 꿨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시간, 그때 생각했을 때 1년 뒤에는 백신도 맞고 많이 상황이 좋아졌으니 똑같이 앉아서 송년회 모임도 하고 또 예전처럼 윷놀이도 하게 될지도 몰라,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대도 가졌다 실망도 했다가 막 그랬었죠. 또 우리는 나름대로 내년을 꿈꿉니다. 내년엔 적어도 이렇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우리의 계산과 예상이 항상 틀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뭘 예상하고 계산하는 게 좀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한테 내일을 주시고 내년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 어마무지하게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왔던 것처럼 주신 기회를 허비하거나 묻어버리지 않고 매 순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이다, 끝이라 하실 때까지 힘을 다하여 수고하다가 그때가 되면 말 그대로 미련 없이 너무 자유스럽게 그 모든 것을 딱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준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까지는 치열하게 살아야죠. 육신을 위해서도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도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삽니다. 그의 삶을 보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고 고난도 많고 칭찬도 못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배척당하며 많은 것으로 힘들었던 것들을 막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나만 생각하면 지금 당장 죽었으면 최고로 좋겠다. 난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살리시고 또 숨을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고난을 기뻐하고 수고를 육체에 채운다. 어떤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하고 두 번째는 가르치고. 권하는 건 뭐죠? 전혀 할 생각이 없는 사람, 앉아있거나 서 있는 사람에게 가자고 일어서자고 동기를 부여해서 땡겨내는 것,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전도겠죠. 가르치는 건 뭡니까? 움직이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이 방향이 좋고 이 방법이 더 옳고 이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계속 본을 보이고 나타내는 것, 양육.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뭘 위해서? 전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쩔 때는 병을 고치시고 어쩔 때는 귀신을 쫓으시고 어쩔 때는 이적을 나타내시고 어쩔 때는 먹이시고 어쩔 때는 줄이시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간단합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 권하고 가르치는 그 두 가지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마지막 날 언젠가 개인적인 끝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끝이든 이제 끝,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 없어. 다 마치고 내 앞에 돌아오시면서 너 뭐 하다 왔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딱 두 마디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바라보며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권하고 가르치는 일 하다가 왔습니다.
이 두 마디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배 마치고 1시간이 채 남지 않은 2021년도의 마지막을 우리는 아마도 여러 가지 인사를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요새는 카톡 같은 거로 막 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동영상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사진도 보내고, 어떤 사람 별 의미 없는 글귀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합니다. 뭐 그것도 굉장한 관심이니까 보통 것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권하고 가르치고 오늘 보이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내세울 수 있다면 우린 하나님이 내게 주신 2021년도라고 하는 그 은혜로운 기회를 조금 더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주신 날들에 부끄럽지 않고 또 하나님이 끝이라고 부르시는 날에 이르기 전까지 끝까지 견디며 수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년도에는 표가 바뀌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삶은 절대로 멈추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증거들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았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시와 연한을 정하셔서 그 때를 보고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있음을 비유로 알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과 또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함께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가 언젠가는 끝이라 말씀하실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때가 이르기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견디며 승리하며 권하며 가르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후회할 것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할 줄 아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지난 한 해 참 많이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응원과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더 큰 복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